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는데요. 이 편지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이 편지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실루아노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그가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단지 이 편지를 전달하고 배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그것만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편지를 성도들이 받았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이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서 이 복음의 편지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인지, 그 복음의 본연의 의미를 소상하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배달부 정도가 아니라 실루아노는 설교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그것이 단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 잘 알고 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냥 실루아노가 아니라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렇게 설명이 돼요. 신실한 형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할 만큼의 신실한 사람이었다. 모든 성도들이 그를 신실하다고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참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 복음은 곧 좋은 소식인데 그냥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복음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들어갔는데 사회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글쎄 교회 집사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래. 영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식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헬라식의 이름이 바로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과 실라 할 때 바로 그 실라예요.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는 바울에게도 택함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아주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은 그 인물이 바로 실로아노,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전하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받은 형제들이에요. 고난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친히 고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환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난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실로아노, 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이 중요한 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담아서 그 은혜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복음의 그릇으로,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지의 목적이 바로 12절 중간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사도 베드로가 이 5장의 말씀까지 쭉 설명하고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선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것은 인간이 옛적부터 가졌던 그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의 가치관 속에는 고난은 악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난은 악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그런 악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도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간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다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 땅에 폭군과 같이 군림했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방법,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때문에 완전히 가로막혀 있었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전적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성도들을 불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가 그 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을 당하신, 그게 바로 십자가다.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하는 것이에요. 참된 은혜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고난이 기준이에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내 삶에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삶의 기준이면 고난을 피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고난의 유무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다면 거길 떠나야죠. 그리고 포기하고 중단해야죠. 다른 길로 가야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삶의 기준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는가? 그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은혜, 그 살아있는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한밤중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내가 알므로 그치는 그런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이고 실제하는, 실존하는, 실상으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인사치레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낙심되고 시험에 들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참된 은혜. 그건 살아있는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바로 그 은혜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느냐, 굳게 서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승리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 어떤 때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제주도에 어떤 돈가스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밤새도록 텐트를 치고, 왜냐하면 낮에 가면 못 먹으니까 밤새도록 그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그게 진짜 원하는 거죠. 그게 진짜 구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좋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는가? 진짜로 구하는가?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것,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예요.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체포를 당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배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 굳게 서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로 마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순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반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걸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물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 땅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지금 빨리 조금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고 아니면 남는 시간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유익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눈이 있다면, 영안이 열려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디서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다른 방편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움은요,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냥 자연인으로는 살 수 있어요. 내가 일하고 돈 벌고 여가생활 누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사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도 살 수가 없는 이 은혜를 여러분 진실하게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앞서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사는가? 왜 이 은혜가 필요한가? 13절 보니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그냥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는 이때 당시의 정황으로는 아마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들의 참된 본향,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땅이 바로 바벨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된 은혜.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죠. 그래서 모든 고관들, 모든 관리들, 모든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그 신상 앞에 절하라 그랬어요.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은 불같은 시험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항상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던져진 것은 3명인데 불 가운데에서 4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셋은 알겠는데 그 4번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 세 친구와 함께 불 가운데 있었던 그 마지막 사람 누구십니까? 환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란 환난이 올 때 그것을 당하지 않는,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성도들이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고난 속에 들어갈 때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죽음과 고통의 권세가 가득한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평탄하고 전혀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불같은 시험 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그 불같은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영광을 받으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내용인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이.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교회가 큰 시험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살아있는 은혜, 실체가 있는 은혜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실히 경험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누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인생의 모든 고통보다 큰 것이에요. 그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는가? 이 험난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어야, 은혜 안에 굳게 서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제까지 잘 해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앞으로의 싸움은 이제까지 했던 싸움보다 훨씬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더 약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져요.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많은 상황들이 더 어려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지막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앞에 우리가 어여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힘없는 우리를 아시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 마지막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